금년 우리의 주제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긍휼은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간 부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에 이르기까지의 기초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믿음이 있고, 긍휼 이후에 이어져가는 긍휼의 열매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열매, 그 중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했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때로는 자비롭다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도 이 긍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배운다고 긍휼을 실천할 능력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꼭 전제해야 됩니다. 그 전제의 내용이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9장을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나 그거 잘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가 잘했는데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질문한다는 것은 나는 답을 몰랐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답을 가르쳐주면 나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착각한 게 율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배우고 알면은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전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 모든 능력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알아도 나와 여러분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그 의존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긍휼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긍휼에서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할 때 그 율법사에게 감동한 사람의 사건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너 이 셋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가 그냥 자비를 베푼 자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너도 가서 이렇게 해. 누가복음은 침묵으로 끝났지만 마태복음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정리해 놓고, 그가 그 젊은이가 돈이 많은 부자임으로 근심하며 살아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긍휼을 실천하지 못한 이 젊은이의 안의 벽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도 자기 편리하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부자는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이 거룩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을 거룩으로 여기는 사람, 묘한 동정에, 소위 말하는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동정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동정 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의 만족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긍휼은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상처의 치료가 먼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을 죄와 믹서되어진 내 안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죄와 뒤섞여버린 내 안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의 긍휼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
강도 만난 이웃인데 그 강도 만난 이웃이 아내였고 남편이고 그가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오줌밥을 칠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속옷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염치 없는 관계이고 나에게 가끔씩 오리만 좀 함께 걷자고 터무니없이 얼토당토 않는 부탁을 할 때가 있고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고 구워달라고 할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내 이웃까지도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 전혀 모르는 저 부족들, 전혀 모르는 저 미얀마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 이들을 사랑해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 사람이고 가까이에 있는 내 뺨을 친 사람은 왼수이고 나에게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고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다. 피를 질기를 두고 인고 모기를 대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아빠이고 남편입니다. 그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칠 수 있는 사람, 그 남편의 나이가 들면 그 남편의 속옷도 내 텁텁해진 몸에 맞다고 덜컥 갖다가 입는 사람, 가끔씩 피곤에 지쳐서 잠이 필요한 남편에게 여보 저녁을 많이 먹었더니 운동 좀 해야 되겠어, 나랑 같이 2kg만 걷자라고 부탁하는 사람, 그가 아내입니다. 오늘은 이 부부관계, 그 관계를 한번 어떤 필요한 그 부부간 사이 속에 필요한 분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 되어 살라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사이입니다. 성경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 사이를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 천국의 비밀을 세상 여정을 함께하는 부부 사이에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가정과 교회 안에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복음은 이 교회 작은 영적 공동체 안에, 이 안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드리지 않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각자 다른 하나님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여러 지체가 하나 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힘입니다. 가정의 힘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강조할 때 가정의 힘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힘이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통장이 달라요. 부부가 염려스럽습니다. 하나가 되어져도 마음을 하나 되기 힘든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처음부터서 분열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심히 두렵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래와 오류와 예진이, 너희들은 시집가면 신랑 통장, 내 통장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분열은 이기적이고 탐욕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가정과 교회가 거룩하게 됨을 막으려고 여러 거짓으로 유혹으로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의 가정을 이간질하는 것은 내가 사탄의 앞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 가능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간의 사이는 함께 묶어주려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고민하고 그런 상황도 가능하면 함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본주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세상의 부귀 영화와 비교함으로써 이기적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 선이라는 것이 서로 경쟁하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경쟁하면 타락합니다. 나는 그래서 경쟁을 전제로 한 교회의 연합을 부정하고 그것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꼭 거기에 남의 성도들을 불러와서 유혹을 하게 합니까? 마음에 갈등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교법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분열하려고 하는 이간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은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기복적인 것이고 신비주의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 사이를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둘이 하나 되는 비밀을 창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우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출발한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새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또 하나의 영적 대가족의 작은 부분이 탄생한다는 의미 속에서 축하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서 하는 부부 사이의 비밀에는 사랑이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궁율의 대상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보는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부는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말할 적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이 말을 항상 꼭 끼워 넣어서 말씀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해라. 내 자신처럼, 자기 자신처럼. 오늘 이 말도 부부관계 사이 속에 등장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우리의 감도 만난 이웃은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같이 오시면 한번 이 감도 만나는가 하고 한번 살짝 평균들로 봐보십시오. 내 얼음방울을 칠 수 있는 자, 내게 속옷을 달라며 주책을 부리는 자, 내게 함께 오리를 가자고 떼쓸 수 있는 이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한 침대를 쓰고 있는 그 여자, 그 일난도 집사님, 그 여자가 그대의 이웃입니다.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 차가울 정도로 얼음처럼 식어지고 멀어질 수 있는 위험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가장 마음이 다투지만 부부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의존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저는 이 치앙마이에 살면서 외국 관광객을 보면서 늘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김원영 목사님, 송 목사님 누구고요? 나이 드신 서양 사람들이 부부가 그 손을 잡고 그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서기도 불편한 아들을 부축해서 그 할아버지가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그 모습, 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저런 관광 문화가 좀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저 시골에 사는 영광 백수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거기는 80이 넘으면 여행을 안 받아준대요, 잘요. 그래서 내가 받아줄게요. 한 30명이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일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우리 이균 집사님, 우리 최원사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저에게는 큰 축복이고 감사이고 영광입니다. 1년에 어쩌면 한두 달 보지만 우리 목사님들 나이 드시고 만나는 것, 이거 저에게는 큰 영광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향을 맡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라도 조금씩 컨닝할 수 있다는 것, 내 삶의 자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 순종, 존경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다짐으로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해된가요? 이 젊은 율법사가 나에게 내 이웃을 가르쳐주세요 하면 내가 사랑할게요 했는데 그 이웃을 말해주니까 침묵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었습니다. 이게 부부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열쇠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여자를 내 인생에 가장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반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심하게 해도 내 곁에 남아있는 이 여자를 위해서 내 삶에 의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이후에 여보 사랑해라고 한다는 그 사랑은 이 긍휼과 함께 다다를 것이에요. 그런데 보석 앞에서 뽀뽀하니까 사랑해요, 나가서 선물 사오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분명히 이기적 사랑에 도취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랑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인류 최초의 가정 공동체의 사랑,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 그 대상에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이에는 사랑이 존재하고 순종이 존재하고 존경이 존재하는데, 이거 다 내 의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비십시오. 긍휼을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추수할 무리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치료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남편 감동만난 이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내, 나에게 마음을 치는 그 분노를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달라고,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의 남편에 대한 긍휼, 사랑은 순종과 존경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사랑은 남편을 가정의 순종의 대상으로 삼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는 가능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붙들어 잡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잘못하면 파괴할 수 있는 작은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야 할 경우에는 여러분의 잠을 줄이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을 더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자리에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 여자라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여성의 남편에 대한 순종, 사랑의 긍휼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든 가정의 머리는, 가정의 중심은 남편입니다. 이건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이건 못 박으십시오.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려면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거룩한 순종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순종의 원칙이에요. 날마다
목사님이 순종하라 하지 않냐고. 순종하라고. 이것은 폭력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사이 속에 존재하는 인격에 대한 존엄도 없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존경받기를 원하는 남편, 아내의 불순종 앞에 추구하고 싶은 남편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거룩한 순종의 대상 앞에 순종을 먼저 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순종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길을 간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순종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을 연장해 갑니다.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하는 것은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닙니다. 의무와 책임도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는 것이, 그러나 의무와 책임 속에는 법이 있습니다. 지킨 자에게는 상이 있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의무와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이해되지 못한 낯선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 속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지혜가 발달합니다. 지혜가. 제가 삶을 살면서 이 정도 말하면은 좁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를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인데, 그를 우아한 녀석으로 만들고 이지적 녀석으로 만드는 것인데 왜 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추한 녀석의 모습만 반복해 가지려고 할까? 그걸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줌마 여러분 자신을 좀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그래서 저 남자들 밖에 나가면 날마다 짧은 치마에 립스틱 바르고 눈산상 립스틱 바르고 태국 북쪽 유행 같은 녀석까지 Y자에 나니까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다. 짧은 치마 신뢰할 수 없다. 피자 먹는다고 신뢰할 수 없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 남자들의 세계는 모두가 다 이런 여성들의 둘러싸여 사는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머리 그냥 덮고 올라고 앉아있고 눈곱 가득히 있고 그러면은 그런 여자까지를 허용하고 사랑한다는 남자는 자기 그거 어려워요. 그거 예수님도 어려워. 왜 내가 갑자기 무시를 믿었습니까? 제발 자신을 좀 바꾸십시오. 그래서 순종은 종교이 나올 때 순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뭐냐? 모든 면이 다 내 마음에 들어서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존경하라고 있어요. 상대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면 우리는 존경할까요? 방종할까요? 방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배신은 방종 속에 있습니까? 존경 속에 있습니까? 인간의 배신 행위는 방종에는 있지 않습니다. 먼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이웃 사이에 있어요. 존경하는 사이에 있어요. 왜? 존경이라는 의미는 그가 모든 면이 다 내 마음에 들고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준, 그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준만큼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고 그의 가치관은 내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할 때는 그 존경의 대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거 좀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좀 해줘. 그 뭐예요? 내 존경에는 내 약함을 보충해주는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의 대상에는 내 약함을 보충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그의 시야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존경의 대상의 이야기는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되어져요. 그래서 그 두려움, 내가 내 약함을 아는데 내 약함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남편이. 그래서 그 남편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존경
어느 순간 그 존경은 무너지고 존경의 대상의 약함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요? 배신. 그러면 끝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성경에 존경하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모든 사랑의 대상과는 다 그런 관계예요. 다 그런 관계예요. 존경한다고 하죠. 그 존경의 대상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면 나는 방종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존경의 대상을 통해서 나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남편이 나에게 합당하게 약함을 보충해주는 습관을 말하고 뭔가를 요구할 적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성숙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바른 것을 배우고 자라는 것이. 세상은 그렇게 세상 변했어. 그렇지 않아. 내가 말하는 것은 변한 세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가정에게 주어진 사랑의 법칙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나를 추한 여자로 만들기 아니고 나를 좀 더 우아한 누군가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인식되어진다면 고쳐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정령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은 강도 만난 것 같은 남편의 연약함을 나의 사랑으로 치료하고 보충해준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한 것 같은 나의 강점으로 아내의 강점으로 남편의 약함을 보충해주고 남편의 강함으로 아내의 약함을 채워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식을 준비할 때마다 이 문장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지금 사랑의 정점에서 만난 것처럼 생각되어질지 착각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그의 강함이 아닌 약함에 네가 들어가야 되고 이 여인의 약함 속에 너의 강함으로 채워주지 아니하면 너희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이 부부라고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혹시 그 남자의 순종 요구를 자존심 상해하는 점이 있습니까? 마음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순종의 대상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내에게 성경이 순종하라고 했다고 순종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남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사랑이에요. 국률이에요. 불쌍히 여기기예요. 자비예요. 이것이 아내와 남편의 차이가 있어요. 아내에게 말할 적에는 순종해, 존경해. 순종은 모르고 하는 것이야. 존경은 상대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함, 그가 순종하는 그 순종이 나에게 감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맑고 투명한 존재로 변화시켜서 자기 앞에 서기를 바라세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와 가족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남녀의 구조는 남자에게 이마에 땀이 마르지 않도록 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라고 했어요. 근데 남자는 당연히 누워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허다못해서 일을 나가게 되죠. 그건 뭐예요? 내 여인의 머리와 이마와 가슴 속에 주름을 새겼고 티를 만들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내가 이 돈의 유혹에 빠지도록, 다른 유혹에 빠지도록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남편의 세상을 치유하는 강도 만난 자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도 만난 것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당신들에게 그 파운데이션 사주고, 피부 곱게하는 영양크림 사주고, 내가 우리 아내 항상 바짝 아이크림 사주고, 그 속에 내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내 자존심을 뭉개버려야 알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 가이드들 앞에서, 손님들 앞에서 말이지, 아양 떨어주고 말도 안 되는 들 앞에서. 그게 남편의 희생이에요. 이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얼굴에 티나 춤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 앞에 설 수 있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내에서 교회에 말한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남편 여러분 어디 갔다 오실 적에 꼭 제발 좀 아내 선물 하나 사다 주세요. 보석도 가지고, 돈 많으면 좋은 거 사고, 없으면은 의미를 가지고, 빨간 것은 사랑이야, 매력이야, 사파이어는 신실함이야. 그 보석을 받을 적에 이 인간 또 술 먹었지? 이거 얼마 좀 샀어? 감으로 보지 말고 빨간색이면 여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직도 나한테 매력이 있어? 물어보고, 사파이어 샀으면 이게 신실한 이 성직자의 보석이라면서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면서, 그 캐톨릭 신부들은 사제세금 받을 적에 사파이어를 껴줘요. 선배들 후배들에게 변하지 말아라. 받을 적에 여보 지금도 그때 그 골목길에서 남편 사랑해라고 우리가 첫날이라고 손 꼭 잡았을 때 그때 참 신실해? 이렇게 의미를 보는 것이지. 얼마짜리야? 미쳤구만. 술 먹었지? 어떤 여랑 같이 가서 이런 천박한 세상의 여인들의 논리 속에 기독교인은 빠지면 안 됩니다. 남편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내 즐거운 여행의 마무리에는 이 옷이 아래에 오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성남 중앙시장 2층 물범다방에서 밤에 처음 만난 여자가 저 여자가요. 우리 어머님이 밤에 만난 여자가 들어가가지고 한 번 만났어요. 근데 그날 너무나 그 두께이 커가지고 아이고 안 되버려요. 검정색 하이힐 구두에, 다만 구두에다가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 원피스가 우리 지금 김원용 목사님 사모님이 입으셨던 보라 색깔 원피스잖아요. 좀 살짝 달라. 그보다 훨씬 약간 더 라일락 향이 피는 그 옷을 입고 나왔어요. 지금도 백화점만 가면은 그런 옷만 보면 저 사진도 좋겠다. 그래서 태국에 와서도 맨 먼저 내가 이 옷을 입었습니다. 안에. 인민국을 통과할 때마다 그 화장품 가게를 들락거리는 것은 몰래 만나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고 60대의 얼굴에 걸리는 피부에 포화진 것이 뭐가 있어요? 물어봐가지고 사오고. 남편 그러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나이 드셔서 가끔씩은 골프도 좀 사주시고, 티도 하나 핑크색을 사주시면서 여보 오늘 내가 서프라이즈하고 티를 딱 꽂아주면서 나이스 샷 한번 해주고. 남편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만 남편들은 아내에게 거칠게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여자는 더 약한 것이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상속받은 자이니 그 여인을 존귀 여겨라. 존경과 존귀란 말이 차이다. 귀하게 여겨라. 예쁘게 여겨라. 사랑스러워해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야 국물이 막히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국물이 막히지 않습니다. 왜 20년 넘 30년 넘게 따로 살아온 인생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 신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비를 채우는 것은 순종이고 사랑이고 순종이고 존경이고 희생인데 이것을 너의 의지로는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사이에 막히게 하는 것이 뭐라겠어요? 거칠게 대하는 것. 연약한 그릇을 함부로 대할 때는 기도가 막힙니다. 남편의 기도도 막히고 여자의 기도도 막혀요. 여러분,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한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좀 더 온유하십시오. 온유한다는 말은 나를 참는다, 침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을 믿고 남편이 가는 길을 내가 묵묵히 신뢰하고 봐줍니다. 아들딸들이 엄마, 우리 아빠 저렇게 돈 벌어서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할 때 아니야. 아빠의 의지를 나는 믿어.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유혹적으로 죄와 관계에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모세를 원유한다라고 말했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원유해요? 그냥 그 우상들 만들었다고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던져가 다 죽여버리고 누가 대표했을 거야? 선날 칼을 들어가지고 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수천 명을 죽여버려요. 어떻게 그거 원유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원유한 자라고 했어요. 교회 같은 장사하고 있어요. 도대체 마대하고 있어요. 이놈의 교회 봐라 하고는 교회를 다 엎어버렸어요. 어떻게 원유해? 아니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 비추어 볼 적에 옳은 것이 아니야.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이라고 했어요. 그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 이 자세가 부부 사이의 신뢰입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이슬 예배를 드리지 않는 동안 부부 사이의 빈틈을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는 시간 가져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꾸며서 아빠를 존경할 수 있도록 들려주십시오. 아빠 가는 일을 자랑스럽게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만 모든 직장은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남편은 아내의 순종과 존경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아내의 순종과 존경을 받으십시오. 부부 사이의 빈틈은 하나님의 긍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빈틈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사탄이 이간질합니다. 그 긍휼로 가득 채우는 새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대가족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가장 먼저 세우신 가정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순종, 존경, 존귀 여긴 희생정신이 가정에 차고 넘쳐서 가정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주의 긍휼로 채우는 우리 영적 대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